예, 우리가 금요일 2021년 들어서 이 신약에 있는 교회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서 말씀을 통해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의 교회, 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몇 교회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차례 봤었죠.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 여러분 여기 에베소 오른쪽에 보이시죠? 에베소는 이 7교회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수도의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 로마의 군대를 상주시키는 곳이 있었고 상주시키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어떤 곳은 상주시키고 어떤 곳은 상주를 시키지 왜 않았을까요? 상주시키지 않은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이곳은 로마의 군대를 상주시키지 않았어요. 왜 상주시키지 않았냐면 그 자체로의 어떤 문화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었지만 로마로서 그냥 내가 지배하니까 말 잘 들어 이게 아니라 에베소 자체에 있는 이 그리스 문화를 로마가 굉장히 높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존중하는 그런 이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도시였죠. 그런데 이 에베소는 이 경제와 정치의 수도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이 무역이 발달한 곳에는 늘 사치와 여러 가지 방탕한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별명이 있더라고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별명은 세계의 허영의 시장, 세계 허영의 시장, The Vanity Fair of the World 이런 그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발달하고 발달해서 화려한 문명을 이루다 못해 그것이 이제 허영까지 된 거죠. 아주 너무나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허영한, 야 정말 에베소처럼 허례허식이 많고 이렇게 허영이 가득한 도시가 어디 있는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지나친 어떤 그런 이 허황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던 곳이죠. 종교적으로는 다산의 신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 이 그리스 시인으로는 다이아나, 로마식으로는 이제 다이아나죠. 그리스식으로는 아데미 이지만 이 다산의 신을 섬겼고요. 다산의 신을 섬기는 문화에는 꼭 이 그 성적인 타락이 종교와 연관되어져 있는 성적인 타락, 그냥 성적인 타락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보면요, 성적인 타락을 종교가 이렇게 막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곳에든지 성적인 타락이 있으면 종교가 그래도 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문화가 있는 반면에 종교와 성이 연결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 그 신앙의 신앙 행위 가운데 성적인 행위가 있는, 그러니까 사제가 오늘날의 어떤 목회자 이런 사제가 아니라 정말 창녀가 사제 역할을 하는 이 성적인 행위 그 자체가 종교의 행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었죠. 또 미신을 굉장히 숭배하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이라고 여겨졌던 점성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고 사람들 삶의 깊은 곳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뭐 요즘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없는 듯 보이면서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주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사주. 아마 이게 권사님, 장로님 연배에서는 이렇게 집안에 무슨 결혼을 하거나 무슨 어떤 경사를 있는 것을 할 때는 꼭 사주를 보고 그에 따라서 날짜를 정하는 그런 아마 문화를 아마 익숙하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딱 한 번 정말 예전에 있었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요. 예전에 오늘의 교회 있을 때 보통은 요새는 이제 매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는 이제 매장을 하기 위해서 선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산에 갔으면 이제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가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한 30분 기다리는데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나 했는데 그 상주되는 분이 너무나 그 미안한 얼굴로 와서, 목사님 여기 동네 어르신들이 직관이 와야 장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관이 뭔지 몰랐는데 직관이 날 시간을 계산해서 땅이 열리는 시간을 계산해 줘야 그때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문화가 있구나. 그래서 한 1시간쯤 지나고 난 그런 때에 그 함께 간 그 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장례를 직관이 아직 안 왔는데 장례를 치른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관, 뭐 사주팔자, 부적, 뭐 점 보는 거, 그것도 이제 이 샤머니즘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뿌리 깊게 있잖아요. 예. 오늘날에도 뭐 없는 듯 있는 듯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점성술이 이 에베소에는 굉장히 깊이 파고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에베소에 2년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곳이 아니에요. 원래 두란노라는 곳이 있었어요. 두란노하고 제일 익숙하게 우리가 가깝게 아는 일상적인 용어는 뭐냐면요, 공룡 이름 중에 티라노사우루스 있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여러분? 예.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네. 티라노사우루스가요, 왜 티라노사우루스냐면 공룡 중에 가장 포악한 공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티라노라는 것이 폭군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두란노 서원은요, 뭐 정확하게 제가 발음하기는 티라노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폭군의 학교. 그러니까 원래 그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뭐 군사학교인지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비어 있는 곳이어서 그것을 빌려서 복음을 전한. 그러니까 원래는 그곳이 폭군의 학교였는데, 말하자면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폭군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는, 인생을 뒤집어 놓고 병든 자가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그 옷자락을 막 만지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설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허영의 도시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가 좋아서 산 게 아니에요. 타락하고 버림받고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1년 반 살기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집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집을 사죠?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새롭게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집을 사죠? 역세권. 그렇죠. 역세권. 교통이 편리한 곳. 또 편의 시설이 잘 돼 있는 곳. 또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학교가 가까운 곳. 혹은 그 가운데 교회가 가까운 곳.
이런 곳으로 이제 이사를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예. 만약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될 곳을 정했더라면 아마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정했으면 절대로 고린도와 에베소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타락의 도시였고 방탕의 도시였고 미신의 도시였고,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신전에 가서 창녀들을 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도시에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살고 싶었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는 얼마나 이 점성술이 발달한 도시였냐면, 고대로부터 주술과 마법의 책은 에베소의 글, 에페시안 라이팅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글 하면 그것은 점성술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려진 거예요. 타락을 하다라고 할 때는 고린도로 가다 그러면 그것을 타락을 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처럼, 예,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 두 구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복음의 능력,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가요? 좀 다른 복음인가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예, 오늘은 조금 대답을 좀 크게 해주셔야, 예,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복음인가요? 다른 복음인가요? 예, 똑같은 복음이죠. 똑같은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사도행전 19장과 같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능력,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똑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2년 반 동안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병든 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삶의 문제 가운데 헤매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한 사람의 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도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이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집에 있는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그것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 5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단위로 보면 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가 히브리식으로 하면 데나리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 하루의 품삯이죠. 은 5만을 하루 일꾼의 품삯 얼마로 계산할지, 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억 원입니다. 50억 원. 50억 원이나 되는 이 책을 불태운 거예요. 책으로 보면 약 50만 권 정도 되는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50억 원어치 책이 불탔어요. 여러분, 좀 아까운 일 아닌가요? 아까운 일 아닌가요? 50억 원어치나 되는 책이 불탔는데, 조금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마음은 알겠으니까 이거 그냥 바제회를 해서 조금 이렇게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해서 그걸 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그 얼마 전에 구두 도네이션을 받아서 바자회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 도왔잖아요. 예.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가끔 가다 거실에 이렇게 거실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실장에 보통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들어있죠? 거실장에 이렇게 여행하면서 구입한 이쁜 뭐 접시나 그릇 이런 게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거실장에 많이 들어있는 게 있는데 뭐가 들어있냐면 양주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양주가. 예. 그래서 제가 거실장 이렇게 보면서 양주가 이렇게 쫙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눈여겨서 이렇게 가보면 조금 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출장 갈 때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목사님 이거 전혀 입에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뭐 옛날부터 모아놓은 거고 또 이거 다 합치면 한 돈 100만 원 훨씬 넘는 거여서 예. 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제가 뭐 물어봤나요? 그냥 저는 이렇게 쳐다봤을 뿐인데 양주가 많네 쳐다봤을 뿐인데 제가 오해할까 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50억 원어치 양주 다 쏟아 부어 버리면 여러분 그거 아까울까요? 아니면 쏟아 부을 만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바자회에서 구두를 판 거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50억 원어치가 아니라요 500억 원어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다 불태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서 막 정말 불을 태우면 이제 119가 옵니다. 소방서에서 오기 때문에 이 불태운다는 거의 의미는요 정말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번제를 왜 다 불태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죄와 관련된 번제를 다 불태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제사가 번제예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번제로 드리면 송아지 한 마리 다 태울 때까지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그냥 하나님 마음만 받으시고 왜 저거 다 불태우나요? 그냥 조금만 태우고 겉에만 이렇게 태우고 나머지 그냥 사람들 나눠 먹죠.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지만 죄와 관련된 번제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거 죄는 이렇게 끝장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끝장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런 표현이 있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요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릴 때까지.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수없이 많이 쌓여 있는 책, 50억 원어치나 되는 그 책, 어마어마한 책이었을 거예요. 그 책을 다 불태우는 그 장면도 장관이었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보니까 마술책이 있는 거예요. 마술책을 다 막 가지고 불태우는 장면을 보고 또 막 뛰어 들어가서 책을 가지고 나오는 또 사람들도 있었겠죠. 은 5만 드라크마 어치에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양주건 부적이건 어떤 미신적인 그림이건 잘못된 어떤 책이건 어떤 물건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는 마음으로 다 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대가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면서요, 자꾸 거룩을 타협하고요, 거룩의 경계선이 자꾸 밀려 들어와요. 자꾸 타협점.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은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매일 교인들과 같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좀 어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는데, 치열한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경계선에 보면요,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친구들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거나 하는 그 곳은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꾸 복음이 거룩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으로 점점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내야죠.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뭐가 있나, 우리 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냥 저거 뭐 놔둬도 되고 안 놔둬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당장이라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영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답게 오늘 말씀처럼 수고와 인내로 신앙을 지켰고요, 악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고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인내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인들은 인내하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참 잘한 그런 교회 모습이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첫사랑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죠. 첫사랑. 여러분 어르신들 이제 예, 그 첫사랑 좀 기억이 나세요? 예. 아유 목사님 첫사랑 언제적 얘기인데 첫사랑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첫사랑이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가 있죠. 아마도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사랑이죠. 가장 아름답고 절실하게 기억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뭐 제가 예전에 만난 그런 사람들 또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게 되는데 예전에 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제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얼굴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내가 제 첫사랑이에요. 아이고 후회되라.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첫사랑이면 너무나 아내가 제 첫사랑이에요. 정말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첫사랑이에요. 이렇게 약간 먼 산을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 반대로 첫사랑과 결혼을 하지 않지만 첫사랑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네. 아내는 제 첫사랑은 아니지만 가장 최고의 사랑. 아,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고의 사랑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찬양 가운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Jesus, you alone shall be my first love. First love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첫사랑. 이건 정말 첫 번째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1등 사랑이라는 뜻도 있어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첫사랑 되신다는 것은 첫사랑의 그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막 짜릿짜릿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처음 사랑을 어떻게 되돌아갑니까?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 말고 더 사랑하는 어떤 다른 게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사람들 예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최고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 자녀를 향한 사랑이 예린이가 첫사랑이죠.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럼 예은이를 만나게 됐을 때 예은이는 둘째 사랑인가요? 아니요. 예은이가 또 예은을 만나게 되니까요. 또 첫째하고 다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막내 예담이는 그럼 네 번째로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은 막내가 최고의 사랑이에요. 예. 그렇다고 첫째, 둘째, 셋째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요. 뭔가 이건 표현하기 어려운 다른 사랑이에요. 정말 표현하기 어려워. 예. 막내 첫째가 이제 21살이고 막내가 8살이니까 13살 차이가 났잖아요. 예. 제가 이제 올해 51하고 막내가 8살이니까 제가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자녀를 키우는 거 보면 제가 약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약간 중간 정도 나이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도 저한테 있고 아빠가 아이들 이렇게 사랑해주는 마음도 저한테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예담이를 보면요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그 감정이 있어요. 예담이도 저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나 봐요.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까부는지 막 엉덩이를 저를 때리고 막 이게 좋아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다 나름대로 최고의 사랑이지만 넷째라고 너는 넷째 사랑이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에베소 교회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거예요.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가장 최고였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이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양다리라고 그러죠. 양다리. 양다리 걸친다고 하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건요, 너도 사랑하는데 또 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난 모르겠어. 근데 얘도 사랑하는데 너도 사랑해. 양다리가 아니라 요새는 뭐 3다리, 4다리도 있고 5다리도 있고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지만, 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가장 최악의 사랑은 솔로몬이 한 사랑이죠.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 있었으니까, 1000명 아내 이름도 다 기억 못하는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일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거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인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야, 너 양다리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양다리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뜨끔했겠죠. 성경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아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야, 에베소, 너 양다리네 이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다라고 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중간에 끼어들은 양다리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 양다리 아니야? 양다리 아니야? 양다리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뜨끔하시겠어요? 아니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좀 뜨끔하신 분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양다리 신앙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다리지? 물어보실 때 아니에요 주님, 전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한때는 50억 원이나 되는 책을 불태울 만큼 정말 거룩에 대한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서 기적을 행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는데, 조금씩 그 능력이 일상이 되어지고 그 기적이 점점점 나타났다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하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는 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자꾸 아, 아내를 옆에 놓고 딴 여자 바라보는 한눈 파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람처럼, 애인을 놔두고 딴 여자 바라보는 잘못된 그런 양다리 걸치는 사람처럼 예수님 옆에다 놔두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예수님 옆에다 놔두고 자꾸 딴 데를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야, 좀 나 좀 바라보라니까요. 왜 보고 있어요? 내 말 좀 들으라니까. 아이, 좀 듣고 있어요. 아니, 내가 오늘 너를 좀 만나고 싶다니까. 아, 이렇게 맨날 만나는데 뭐 이렇게 또 특별히 또 만나야 돼요? 그런 신앙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양다리 신앙 되어지지 않도록, 딴 데 자꾸 눈을 빼앗기지 않도록,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 같지 않은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